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와서 다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지난 오래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와서 제가 앉아서 제일 뒤에서 기도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제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중앙연합감리교회를 33년 섬기고 작년 11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니 딱 1년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처음 달라중앙연합감리교회를 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달라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어서 한인도 몇몇 없고 그 지역에 교회를 빌려야 되겠는데 빌려주는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허물어지는 교회, 그래서 본당도 없고 딱 이 절반만, 친교실 요 사이즈만, 길은 더 짧고요. 그런 조그마한 공간하고 식당하고 친교실이 있는 그 건물을 미국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빌려주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인들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변에 한인들이 뭐예요? 달라스는 달라스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사우스 달라스고요. 제가 두 번째로 옮겨진 얼빅인데, 얼빅도 달라스와 포드워스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목사님이 가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목사, 이 교회를 옮겨야지 왜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 그런 말씀을 가끔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가서 보니까 저하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반주자만 젊고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네, 하여간 저희 부모님 같고 형님 같고 누님 같은 그런 뭐 고모 같고 이모 같은 분들이 다 계셔서 교회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슬쩍 떠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게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거니까,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소원을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와서 예를 들면 밥 먹고 일도 안 하고 막 뭐라고 금방 다른 게 왔다 그러는 어르신들은 한번 교회를 정착하면 계속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50명 모였는데 저것도 더 이상 줄지는 않겠다. 그분들이 다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이시고 다 저보다 인생도 선배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평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거든 좀 젊은이들 보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교회가 좀 더 젊어지고 어르신들이 좀 강건하고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을 통해서 성숙함을 배우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도 젊어지는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미국에 박사학위 따러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왔는데,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왜 놀랬냐면 제가 달라스 오기 전에 한국의 신풍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새롭게 건물을 잘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1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60명 정도를 데리고 목사님이 따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2개월 만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도 목사님 따라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 따로 나오려고 그럴 때 거기에 수석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정도 사람 나가면 안 돼.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야. 한국은 좁아.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를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분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야 그 교회 나가지 마. 이 전도사 내가 나가지 말았더니 싸가지고 나갔어 이럴 텐데 이 젊은 사람 왔다가 진짜 교회도 안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냐? 아버지가 나오라 그러대.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내 교회 가보니까 이성철 전도사가 목회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그게 계속 나가.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칼기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다가 소련에서 비행기가 쏴서 추락한 사건이죠. 그 추락할 때 그 기장의 아들이 대한항공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젊은 부부 가정이 그 가정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르신들이 그들을 너무 잘 도와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조카, 자기 아들이 오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같이 돕고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그 젊은이 어르신들이 다투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가 잘 되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자랐을까? 50명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의 교회가 200명이 되고 200 교회가 여러분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200, 1400까지 늘었습니다. 애들까지 하면 거의 많이 모였던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 성장했어요. 한테는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다른 교회지만 그래도 아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잘하고 자빠졌냐 그러면 안 되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1000명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500 모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 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성도 오면 성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33년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 현장 속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할 수 있고 제가 훈련받고 배우게 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역사가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것이다. 아마 전체 다 세면 한 20만 명 정도 컸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역사가들은 말할 때 다 가정계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이 모였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가르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서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놀라운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예수님도 죽겠구나.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다가 몇몇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멈춰서서 우리가 도망가면 되냐 이게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도망갈 필요 없지. 여기서나 목회하자.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고 그게 19절에 나온 말씀부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달라스보다 뉴욕이나 LA 지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지.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나중에 보니까 세월 지나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 남지 않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몇몇 이름도 없는 몇몇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커지더니 초대교회 때 가장 오래 존재하는 교회, 많은 복음을 가장 땅끝까지 증거했던 대표적인 교회를 들으려면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12사도들이 말할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 그건 좀 도와줘라 라고 바나바를 그냥 보낸 거예요.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12사도를 챙겼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소멸되더니 결국 역사의 장에서 무너져 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기독의 역사의 한 장을 이룰 만큼 하나님이 성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커질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올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는 애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설교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달라스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젊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예요. 교육관을 2번이나 지었어요. 애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와서. 애들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갈 때는. 주일학교 전도사가 있는데 할 일이 없어.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나가시더니 지금은 달라스에 있는 200개 넘는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가장 많은 교회 중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 오면 애들 때문에 시끄러울 정도로, 애들 때문에 복잡할 정도로, 그래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싫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술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경제적 상황 그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잘 보십시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함께 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성장하게 되었고, 몇 년 지났는데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 다 읽지 않죠.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11절 보면 예루살렘 흉년이 어떻다. 이 안디옥이 우리 까꾸로 예루살렘에게 성경을 보낼 정도로 교회가 위치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페이필 지역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큰 부대가 벌써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을 바꾸면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2지역이, 하나는 공군 부대인데요. 제가 처음 갔을 집회 갔을 때는 공군 부대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공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딱 이만한데 교인이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에 다 집회를 갔는데 공군 부대가 없어졌어요. 교인이 9명밖에. 이 지역은 커가고 있다고, 적어지고 있다고요? 왜 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니 같은데 이 지역은 군부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2번째 갔던 이야기 자는 것은 유명한 군부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군 전체를, 사단 전체를 없애고 다른 데 통폐가 배보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인들이. 제가 그 지역을 3번이나 집회를 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굉장히 잘 됐던 지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안 될 걸, 이 지역이 잘 돼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이 도시를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지역을 살려내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 소망이 그것이었다. 전도사가 있는데 가르칠 어린애가 없네. 근데 왜 전도사를 왜 두냐?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이미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같은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가실 학생이 없는데 그 전에 몇 명이 있었나 봐요. 제가 가서 보니 같이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인데 전도사에 있는데 애들이 없는데요. 제가 그렇다 그 사람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지역을 바꾸시고,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있는 곳이 달라스예요. 달라스와 포드워스 중간의 얼빙 지역입니다. 이 얼빙은 원래 이름도 없던 지역인데 포드워스는 남쪽 군 사령부가 있던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부자들이 다 있어요. 이 달라스는 군수 기지 창고입니다. 창고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포드워스에 한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살고 제가 달라갔을 때는 8천 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포드워스 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지금은 포드워스에 사람이 한인이 얼마 살지 않고 달라스에 한인이 15만 정도 삽니다. 참 놀라지도 않으죠. 어떻게 알아요? 이 지역에 한인들이 15만 모일 줄 어떻게 아시냐고 여러분. 그건 몰라요. 오래 있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이게 1965년에 이곳에 왔는데 그때는 한인이 4천 명도 안 됐어.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 포도스 더 사람이 많았거든. 여기는 창고가 있는 지역이고 달라스는요, 포도스는 사령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사령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포도스는 오히려 창고만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고 달라스에는 새로운 역사, 새롭게 발전되는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동네가 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달라스에는 한인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그 동네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건강한 성장의 첫 번째가 뭐냐?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데 주의 손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성령 역사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키우시려면 이 교회를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려면 이 지역에 한인들을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주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큰일 났네. 자리가 또 비었네. 또 한 사람 또 다른 데 이사 갔네.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머리카락 더 빠지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빈자리 하나님 채워주시겠구나. 이 지역에 부대가 늘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부대가 늘은가 하고 우리 한인 는가. 그렇죠. 부대가 늘은 커진 것하고 한인들이 커진 거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올지 어떻게 아시냐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좋은 대학 들어온 게 싫으신가 봐. 내가 늙어서 공부할 것도 안 했는데 무슨 필요냐. 이건 좋은 대학 들어오면 젊은 사람, 여러분 손주들이 멀리 안 가고 이곳에 공부하고 이곳 자리 잡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라세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잘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의 손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의 역사, 이 교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 수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네. 그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경험해서 그렇다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저는 탁월한 설교자도 아니고 저는 꿈이 큰 사람입니다. 저는 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큰 꿈을 가야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제 꿈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곳이 가장 큰 한인들이 모여드는 교회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시오. 너 옆에서 뻥이라고 이곳에 오겠냐고. 제가 웨이코에 처음으로 목회 시작했거든요. 제가 웨이코에서 처음 목회할 때 한인들이 1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달라스에 침례교 신학교가 있는데 보수와 좀 개혁 중도파의 싸움이 벌어져서 중도파의 신학자들이 베일러에 있는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쪽 와서 신학교를 차리면서 그 지역이 커져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시 대통령이 고향이 웨이코예요.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주변의 도시가 왕창 성장해가지고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2개가 됐고요, 한인들이 지금은 수백 명 모이는 교회로, 그런 도시로 바꿔진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산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이 지역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려면, 주의 손이 함께하려면 인간의 잔머리, 정치, 수쓰는 것, 분당,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잘 보시고 19절에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왕들과 이르러 유대인에게 마주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나와야지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딱 교회,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지 않은 어떤 교회 가면 다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튀어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저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이 계신데요. 저는 목사님 반 사람들 그럴 때, 제가 처음 보니까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시냐, 어떻게 장로에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니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게요, 안 되게요? 그거 되겠냐고요. 자기가 다 해봐야 된다는데. 자기 외엔 사람이 없다는데.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장로는 필요해요. 훌륭한 권사는 필요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름 없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겸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평안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가 드러나요. 12 제자가 드러난다고요. 한때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누군가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왜 사람이 나를 몰라주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뭐 하는 거, 그거 힘들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부교역자가 저희 교회를 잘 섬기다가 다른 주에 갔습니다. 근데 60명 교회가 1년 만에 성장해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한인들이 있지만 되게 도나스 가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걸 하는 것이, 그리고 큰 지역도 아니고 한인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50명, 60명 교회가 120, 150 모이니까 너무 교회가 적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제 부교역자 가운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해요. 사무실 없으면 가수원 본당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 찾으면 없어요. 어디 가서 노는 게 아니라 본당 가서 기도하고 앉았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저에게 저런 목회자를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100만 불을 냈어요. 아멘도 안 한 사이가. 한 분이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을 냈어요. 그것도 누구니 말하지 않고 목사님만 하신 거지.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 나한테 얘기하면 누구냐고. 목사님, 내가 그분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직분만 얘기했는데 권사님이란 분이랍니다. 권사님은 제가 그분에 약속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왔는데 그분이 100만 불. 아마 이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은퇴 후에 쓰려고 계속 은퇴 자금을 아마 모아놨던가 봐요. 그게 한 20년 모으니까 모은 목숨이 100만 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흩어진 자들, 무명의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 너 그게 오래 섬기잖아. 이제 너 장로대 권사야 돼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십시오. 장로를 세우시면 하는 것이 감사하지요. 권사 주시면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권사님 세우십시오. 그러나 무명에 드러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 정말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 드러나는 선행을 구하는 사람들, 누가 어려우면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강건한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부자가 없었어요. 오직 하면 저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있다는 게, 목사님 돈 5,000불만 빌려달라고. 내 주머니에 돈 50불짜리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5,000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오직 하면 저에게 빌려달라고 그랬겠냐고요. 연말 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도톰한 봉투를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10,000불입니다. 아이고, 이게 10,000불을 절 주시냐고. 아니,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목사님이 잘 알 테니까 도와주시되 제 이름을 밝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000불씩 5명에게 이게 주미신 선물입니다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분 중에 한 분이 5개월 만에 저에게 3,000불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주신 돈 2,000불에 제가 잘 써서 이자까지 3,000불 저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 주시 마시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무명을 한 건데, 목사님 제가 다 압니다. 그 목사님 주신 거 누가 주신 겁니까? 제가 안 줬다는데도 그분은 제가 줘도 생각하고 1,000불을 저에게 준 거예요. 저는 그걸 또 1,000불씩 3명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름 내지 않고, 내가 그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 10,000불씩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올해 생각한 이상으로 다 잘 됐습니다. 제 옆가게 다 옆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집만 너무 잘 돼서 제가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좀 달리려고 하는, 그분이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10,000불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구제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장로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선행을 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아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모르지만 심지어는 목회자도 모르는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이 아는, 오늘 성경 본문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무명의 용사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평안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알아지기를 바라지. 제 한교회 33년 섬기면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따라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목사님 저를 너무너무 몰라주십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꼭 목사가 알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내 목사님 놓고 기도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나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1년에 신방을 한 번도 못 갔나 봐요.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 나와 기도한다는데 목사님이 신방도 한 번도 안 와?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다른 교회 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알아줍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잘 알아요. 틈만 나면 전화하고 친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 대통령 굉장히 친해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도와줘요. 그런데 이 지역의 시장이 여러분을 몰라줘요. 그럼 시험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 사람이 웃기는 거지. 대통령과 친한 여러분을 몰라주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렇죠? 하나님 나를 알아주는데 담임 목사가 몰라주면 뭐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성도를 몰라주는 목사가 문제이지 내가 문제가 아닌데 목사님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데 교회가 50에게서 100, 150, 200, 300, 400 되니까 이제 교회가 막 커지는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교회 커지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설교 때는 딱 까놓고하지만 내려오면 제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저를 막 욕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별사람다. 그럼 저는 더 잘해 그 사람한테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막 인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내가 지금 미안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쇼하냐 그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목사 속에 구렁이가 5마리 들어있다. 지가 들어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바랬던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내 수고를 아무도 몰라줘도 그분 계면 좋겠다. 그런 거 가르쳤는데 제가 그런 일 당하니까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나? 이제 뭐 400명 모이니까 나도 다른 교회 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의 금식 3일 금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로 하십시오. 왜 성도를 통해 저를 건드십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시오. 왜 가장 믿었던 성도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면서 나를 욕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이래하니 제가 더 이상 목회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날 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틀을 금식하는데 3일째 하나님 저에게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나 처음에 무슨 잘 몰랐어. 내가 너 마음을 다 알아. 그 말이에요. 그걸 듣는 그 순간에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울면서 내 마음 상처가 다 치료 다 받아버리고 미운 사람들이 미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욕하는 사람이 막 이뻐 죽겠는 거예요. 참 몰라 내가 정신이 나은 건지 그 사람 변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밉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열심히 일하면 목사도 알아주고 다른 사람 알아줘서 내가 집사도 그 장로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못 알아주지? 다른 교 갈까?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충성하고 베드로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다 두려워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야 도망가면 되냐? 우리가 죽어도 부활인데 그리고 복음을 증가시켰는데 그들 때문에 안디옥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네가 뭔데? 우리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성도들끼리 싸운 게 뭔 줄 아십니까? 50명, 100명 되고 100명, 200명, 200이 300 되고 그러니까요.
성도끼리 뭘 가지고 싸우냐면 날라온 돌이 뭐 박힌 돌 뺐다나 뭐 지들이 돌이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야, 목사님 목회를 정확하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이제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뺐습니다. 뭐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제 온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터줏대감들 다 잘라낸다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이들은 바나바가 왔어요. 근데 그들 그냥 받아들여요. 바나바 가가지고 행악자인 사울을 데려왔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만 해도 12제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를 때려 죽였다 행악자인데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악렬한 행동한 사람인데 그거 한번 갑자기 사라지더니 하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3년 동안 갔다 오더니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저는 시행쇼하고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지 못하고 다소라는 자기가 고향에 가서 조용히 있는데 그를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받아주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오면 다 받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받으세요. 이 지역에 악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오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그를 세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자기들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나바가 무슨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에 왔다고 자기가 리더 성경 가르친다 그래? 당신 누구냐고, 당신은 뭔데 가르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행악자인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들 리더로 세우는 것이네요. 근데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것이에요. 아멘 안 하면 계속 다시 한번 할게요. 이 교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과 마음이 맞든 안 맞든 다 귀한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아멘하고 두 번째는 아멘이 적네. 생각해 보니까 아닌가 보지. 다시 얘기할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울이라고 했지만 바울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요. 사울은 히브리 말로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로 이름이 똑같은 거지.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게 아니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쉽겠냐고요. 사도들, 12사도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쭈그리지 앉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왔네. 그럼 무명의 사람은 당연히 더 인정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받아주는 거지. 이게 무명의 사람이지만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권사님들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목회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강건하면 이름도 없지만 누구인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고 하나의 마음으로 옛날에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을 가진 무명의 용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안 받아주면 바나바는 네가 뭔데? 야, 우리가 개척한 교회야. 제가 교회를 섬길 딱 하나 어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 멤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러시더라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다 박수를 치고 됐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개척 멤버가 지금도 있는데 개척 멤버를 드러내서 박수를 쳐대는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개척을 쓰임받았을 뿐이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지만 어떻습니까? 세워서 박수 안 쳐주면 어떠신가요? 하나의 영광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교회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무명의 신앙인들의 성숙함.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또 이제 뭐 목사님 좀 이따 또 하시면 은퇴하시면 또 새로운 사람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품어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을 다 가졌어요. 12지파가. 그런데 헤브론 산지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일단 산지입니다. 양들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안악 작솔이 강력한 적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 땅도 있고 살만하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때 갈렙,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 나가죠.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싸울 수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도록 일을 마칩니다. 갈렙의 소원은 자기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 은혜로 최선을 다하고 난 그것으로 끝인지. 암이 잘 안 나오시죠? 그래도 목사님 알아줘 그래야 되죠.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11시 반인데 11시 10분쯤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한다고. 왜 뵙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헌금 봉투 하나를 내놨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입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얼른 보니까 깜짝 놀라게 헌금이 15만 불. 참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요. 15만 불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떻게 15만 불 헌금하냐 그랬더니 가게를 하나 가졌는데 그걸 팔았는데 그게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가게를 사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은 무명으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새로운 상황으로 바꿔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이 지역이 더 성장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던데요. 하나님이 새롭게 일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아니 아무리 커져도 한국 사람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이 이 지역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이 지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르잖아요. 요즘 그 찬송 안 불러요. 이름을 빛도 없이 나가리라. 요즘 찬송 안 부른다. 요즘 자기 이름 내야 살맛이 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무명의 삶일지라도 오늘 성령 품을 등장하는 사람처럼 내가 바나바가 아니고 내가 사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를 보내셨으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할 때 이 교회도 변하고 이 지역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